할렐루야. 11월 17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11장 소발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처음에 욥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을 보면서 위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곧 절망으로 바뀌었죠. 맨 처음 만났던 엘리바스는 제일 연장자고 경험도 많고 지혜로우니까 저 지혜로 나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욥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엘리바스는 철저히 인과응보, 권성징악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닷이라고 하는 두 번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의 죄의 문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끝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장의 소발은 더 나아가 무엇이라고 욥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욥, 네가 의롭다고 했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장 11절에 보면 그분은 거짓된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모두 찾아내신다네. 미련한 자가 지혜 얻기를 바라는 것보다 블라기가 사람 낳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을 걸세.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그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게나 자네 손에 있는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악이 집에 머물지 않도록 하게. 여기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네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거짓말 치는 사람을 다 아셔. 그 너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들 나기보다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손을 들고 회개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인데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악한 자들의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렇게 회개 안 하면 너 도망가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욥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은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오늘 13장 그리고 내일 모레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참아왔던 자신의 마음을 폭발시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니네는 다 돌팔이 의사 같다.
돌팔이 의사가 어떤 사람이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병든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부분을 도려내는 그런 사람을 돌팔이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탈로 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그 친구들에게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이렇게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나는 젖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욥은 이제 결심했습니다. 진절머리라는 친구들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마음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친구들의 교만, 친구들의 무지, 친구들의 무례함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의 교만은 욥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무지는 돌팔이 의사 같아서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치료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무례함 때문입니다. 욥의 말은 듣지 않고 욥의 마음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3절에 하나님과 내가 변론하려 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단어가 욥기 13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변론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의논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끝장을 보고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4절에 보면 나는 내 살을 이로 물리라 내 영혼을 내 손에 맡기리라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과 맨몸으로 부딪히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변론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인생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변론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변론을 좋아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신원해 그들의 모든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저는 이 욥의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럽기도 했습니다. 욥은 정말 의로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에게 나오는 걸 기뻐하셨을 텐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죄인인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욥처럼 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임을 아시며 그런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면서도 그분의 법정에 초대하셔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로웠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롭지 않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변론하자라고 그 법정으로 초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초청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의의 선언을 해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를 볼 때에 우리는 범죄한 죄인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더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욥보다 더 의인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변론하자라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어떤 흠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과 근거가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하며, 욥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회복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욥보다 더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지친 그는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는 의로웠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는 욥보다 더 의롭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의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